복 많이 받으라고. 예, 예. 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 한 해를 맞아 오늘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를 떠나서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 홀로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말씀이 저 개인적인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의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또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 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작품으로. 그러니까 포이에르라는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8절 9절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내셨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수동적인 분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송팀 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도록, 조금 울리는가요? 저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뒤에서 바람 소리가 슉 나기도 하고 뭐 바람은 불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껐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떤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늘 아버지가 자비롭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처럼 자비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거든요. 산상수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11장 45절 이하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지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은 하나님부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살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행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의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됐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올해는 계속 주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우리 서로. 그래서 부부는 닮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님과 오래 동행하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볼까요? 4절까지 좀 읽어볼 텐데요.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의도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너희를 빚어가실 그 착한 일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너희에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빚어 가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을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냐?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 여기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져 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어져 버렸다 그러면 절망해요. 아직 안 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어져 가요. 끊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세요.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세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무엇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세워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우고,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어가신다, 지워가신다, 만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신다. 여러분, 작품으로 계속 빚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소리입니다. 계속 빚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빚어져 가야 됩니다. 혹시 이 나이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 탓을 하게 돼 있는지. 네, 세상의 기준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세요. 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삼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 구체적인 예와 방법들. 어떻게 빚으시는가? 어떻게 빚으시는가? 첫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구절 좀 펴보세요. 네, 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니까요. 이 구절 좀 펴보세요. 좀 자세히 보게 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펴셨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는가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걸었던 지난날의 세월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 하려고요? 빚으시려고요. 빚으시려고. 두 번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빚어가심을 보여줍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셨다.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낮추시는 것도 힘든데 배고프게까지 해? 뭐 이런 거죠. 낮추셨다면 신분을 낮췄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배고픈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실까?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본래
어렵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 세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두 가지 의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 너,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를 가르치려고, 너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다 데려다 놓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그동안 배운 대로 실천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가르치려고,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와봐야 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 앞에 하나도 안 보여. 내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몰라. 먹거리가 떨어졌어. 내일 이제 오늘 먹으면 내일 끝이야. 그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지 아니면 한숨이 나오는지 그 상황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예,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일 떨어질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면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맞죠? 믿음이라면. 그리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맞죠? 바로 그런 환경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면 사람 용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해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막상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속을 뒤집어 놓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너는 너는 정답만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왜 이런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이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형제를 향하여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자기가 형제를 잘 미워하는 일 별로 잘 안 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 이론이에요. 가시 같은 인간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속을 뒤집어 놓고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길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 그때서 보이거든요. 그때서 우리 자신이 보여요. 저 인간관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저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시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다루시면서 붙여놓으니까요, 제가 생각 속에서 죽였다 살렸다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서요. 막 여러 번 죽었어요. 그 사람 저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 들어가 봐야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건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 있고, 자기가 모르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실상을 알고, 뭐가 문제인지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을 것 같아. 내일 먹을 게 없어. 떨어졌어. 근데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 상황 대봐. 당신이 내 상황이면 그러겠나.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안이 없어.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 하나님 찾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실례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 다음날 기가 막히게 필요가 채워져.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야, 진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에 한 오멜만 주시래요. 여러분, 한 오멜 죽겠어요? 아니, 내일의 보장이 없는데, 그쵸? 오늘 아침에 지금 먹을 게 여기 쌓여 있는데 1인분만 취하래. 내일이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럼 1인분만 취하겠어요? 더 취하겠어요? 예, 아마 여러분 중에는 1인분만 죽고 양심에 좀 찔려, 아니면 아마 조금 한 2인분 주워 놓고 양심에 찔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채취형이거든요. 저는 먹을 게 있으면 몽땅 채취하는 타입이에요. 산에 가서 고사리를 보면 기어이 뜯고 말아요.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 저희 가족 애들 신혼여행 갔는데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름 올라가가지고 고사리가 눈에 보이길래 저는 올라가지 않고 뜯었다가, 하루만 했으면 좋은데 이틀째 또 봐가지고 또 뜯다가 엄청 구박받았습니다, 애들한테. 보이면 싹쓸이 해야 되는 성품, 제가 그런. 그래서 저는 아마 만나 있으면 몽땅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다 썩어버렸어. 그걸 통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대로 가야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위험부담이 커요.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망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욕심대로 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빵크도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갔더니 그냥 손해도 보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네 번째,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8장 16절 여러분 펴보세요. 8장 16절 이하를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기억하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광야는 잠깐이고 복은 영원하다.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루심의 목적이에요. 작품으로 우리를 왜 빚으시냐? 광야는 잠깐이고 복은 영원해요. 복은 영원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복 주시는 순간에 광야를 배울 걸 못 배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복, 16절의 복이 17절에 보면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질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 싫으면 말고요, 그냥.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질도 물질의 축복과도 여기 연결이 있어요. 예, 근데 아굴처럼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굴의 기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하여 하나님 잊어버릴까 싶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사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 의식. 내게 아니다, 주님이 주셨다. 그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집행하는 자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교만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교만함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의미죠. 교만하면 안 되니까. 교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결국 복을 주시는데 교만하여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서 멸망당할까 봐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한 한계 속에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처방이요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알아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배워야 되고요. 그런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는 시간이. 광야의 두 가지 목적은 시험하신다. 또 하나는 뭐라?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배워요. 특별히 뭘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요. 또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말씀이 곧 진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이 아니에요. 야다 다하트, 체험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10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군지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들은 지식의 종합일까요? 아니에요. 친히 경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실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어서는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체험적 지식.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바로 이 체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체험적 지식.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갈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환경에 우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형식적인 자리에 머무르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세대로 승리하게 하려고 하심이 하나님의 의도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니까요. 작품으로 빚으실 때 때로는 어떤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께만 처방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시편 66편 9절 이하의 예를, 9절부터 12절까지 예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도 여러분 펴보십시오. 예,
펴십시오.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자고요. 네.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저 개인적인 삶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부분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다음에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거의 없었고요. 이 의도를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이 저에게 훈련 장소였어요. 모든 환경이 저에게 훈련 장소였고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말이 저를 가르치는 기회였어요.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빨리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월이 가기 전에. 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셨는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에 보면 항상 이 구절이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과정 중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과정에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닥친 불행한 일이 삶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탓 원망하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를 통해 마귀가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속에 잠재적 범죄자예요. 잠재적 범죄자. 본성이 잠재적 죄를 짓는 자리로 아주 익숙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셔서는 안 돼. 아니 뭐 마실 수도 있다고 쳐보세요. 그냥 술을 마셨어. 마셨으면 차 안 타야지. 근데 그냥 차 타고 운전해버려.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지나가는 아이를 치워갖고 죽여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의 욕심 때문에 그냥 택시 접촉사고 나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돈 준다고 데려가고 둔기로 때려서 죽이는 일,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성에 노출돼 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혼돈과 억압이 가득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어떤 데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왕따 당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어요. 그는 출신지나 가문이 보잘것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는 나사렛 출신으로 배척받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를 배신하고 그는 고통받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되었어요. 그는 충격적인 죽음을, 고통을 경험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히 그 역사를, 그 아픔을, 그 왕따를, 그 거절감을, 그 배신감을, 그리고 친히 외모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없어 봐서, 그리고 출신지 가문이 보잘것없어 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뭔지 다 아시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죄 때문에 인간의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난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다고 말할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험하실 때 단련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표현을 뭘로? 단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시험을, 아까 우리 시험은 단련이다, 단련하시는 과정에 시험하시는 거다.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식의 언어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을 단련하는 걸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금방 알 수 있죠. 은을 어떻게 단련해요? 은을 때려요? 은은 때리기도 하죠. 나중에 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근데 그 전에 깎고 때리기 전에 은을 단련하시는 과정은 뭐예요? 불 속에 넣어요, 일단. 그렇죠? 뭐 하려고요? 녹이려고요. 그래서 뭐예요? 단련하는 과정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죠? 은을 불순물 제거예요. 불순물 제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뭐예요? 우리는 최근에 그걸 계속 배워가고 있죠. 뭐예요? 우리에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가치관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여 교만 떠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연단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요. 세상적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빚으실 때 이게 아니구나, 주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가치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 가치관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대신, 우리가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대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처방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삶에 익숙한 우리가 전환되는 자리로 가는. 왜 그래요? 옛사람에는 유업이 없어요. 옛사람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어요. 옛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회방해요. 옛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옛사람의 습성들, 옛사람의 가치, 옛사람의 교만, 옛사람이 보는 관점, 옛사람의 삶의 태도, 옛사람의 방식으로 행하는 거, 이거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과거에 성질나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뒤집어졌다면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고 점점 새롭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단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단련하듯이 왜 그런 일을 하냐, 왜 우리를 낮추시냐, 왜 우리를 그런 환경에 뒀냐,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그 시기를 지난다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거기 보내고 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금세공업자나 은세공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석에서 은을 캐와가지고요, 그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녹이잖아요. 일단 그 돌 사이에 있는 은을 막 녹일 거예요. 어떻게 녹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이면 아마 도치램프 같은 걸로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뭘 해가지고 녹이겠죠. 그래서 흘러나온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털어낼 만큼 털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굳으면 털어낼 만큼 털어내고, 다시 녹여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또 분리시키고 혹은 태워가지고 온도를 해서 그걸 제거해 내겠죠. 언제까지 하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순전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연단하신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시간만 지나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여기 누가요? 누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해요? 누가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연단하시려고요.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야, 참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환경을 통해서 빚으시고요. 또 하나는요, 사람을 통해서 빚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 빚으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금방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 19장 4절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의 여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고 스물 앞으로 데리고 가고, 이거 다 뭐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 거죠. 그물에 걸렸어요. 꼼짝 못하게 그런 환경으로 간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셨어요. 자녀들이 울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 환경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재앙을 쏟아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걷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하고요,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신명기 32장 10절. 항상 하나님이 다루심과 관련된 구절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먼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나주시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되, 비유를 뭘로? 자기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눈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많습니다. 머리도 눈동자를 위해서, 눈썹도 이거 빗물 위로 흘러나면 옆으로 가라고, 겉눈썹, 아니 속눈썹 있죠, 여기 속눈썹, 이거 다 먼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샤워 장치도 있어요, 눈물. 그렇죠? 아침에는 그 눈물, 또 이렇게 먼지를 싹 걷어내는 눈곱 있죠, 또 눈꺼풀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호 장치잖아요. 이 존재하는 모든 건 눈동자 보호예요. 여러분, 이거 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미. 예, 이거 밀면 안 돼. 이거, 예, 못생겼다 그래도. 그렇죠? 이 속눈썹 이렇게 열잖아요, 또 예쁘게 하려고. 이거 예, 미를 생각한다면 이거 열면 안 됩니다. 네,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런데 11절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새끼를 양육하는데 마치 이처럼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펴서 만들어서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나는 훈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푸덕거려 갖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안 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살라고 그냥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추락해요. 그럼 어미새가 와서 받아주고 올려놓는다는 거죠. 날개를 펴서 받는, 그리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반복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그 날개가 강한 힘을 가진 새는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홀로 개입하셔서 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향하시는 거예요. 홀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하셨냐?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너무 신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야,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잖아요. 그리고는 애굽 군대를 불러내잖아요. 그들은 지금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됐어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됐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구원해 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불신앙이 다 드러났어. 믿음 충만이었는데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들을 받아주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막 믿었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사흘 만에 불과
또 그들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 떨어뜨립니다.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호수가 있는데 가서 봤더니 쓴물이야. 물이 써. 소금기가 너무 많아. 마실 수가 없어. 그랬더니 또 뒤집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지금 계속 두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믿음이 없는지를 계속 가르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걸 계속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것이 뚝 떨어져 버렸네. 그들은 또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소리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하루에 한 호멜씩만 주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둥지에서 떨어진 새를 받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구원해내셨어요. 17장에 가니까 마실 물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 이제. 그래갖고 또 죽겠다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본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둥지에서 떨어진 새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서 한계를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서. 불순물이 제거돼야 하나님을 알아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죠.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님들이 그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는 둥지에서 떨어진 새가 됐어요. 그는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아마 추락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또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요. 성적인 유혹을 해요. 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 갇히게 돼요. 그는 둥지에서 두 번째 또 떨어지는 사건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다윗은 어떻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둥지에서 떨어져서 그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동족을 보살피려다가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막다른 환경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그리고 보살피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날개를 펴서 받아주신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위기였다고 시편 119편 기자는 말하죠. 뭘 두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여기 시편 66편 12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로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타고 간다, 이 말은 말 발굽으로 짓밟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말 발굽으로 짓밟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머리는 명예를 상징하는데 내 명예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이 나를 추락시켰다. 그러면 되게 뭘로 그러겠어요?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또는 내 물질적 손해를 주든지 뭔가 인간관계에 억울함을 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나겠죠. 내 명예를 깨뜨리든지 뭐 이런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동족을 보살피려고 했는데 동족이 자기를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쫓겨다닐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줬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였을 때 하나님 모르셔서 그냥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내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내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바울과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예측하자. 예측해야 돼요. 예측. 저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구나. 누가복음 4장을 새벽기도에 읽으려고 읽어가는데요, 준비하는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대. 이해되세요? 성령 충만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데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는 다시 읽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나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을까? 이게 뭐냐?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배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미국 풀러 신학대학의 리더십 교수가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그분은 5천 명인가를 연구했대요. 인물들을, 하나님 쓰신 사람들. 근데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예측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징계를 디사이플린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디사이플린스, 제자 훈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생자는
너희가 사생자라면 징계하지 않는다. 근데 이처럼 하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한다.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 근데 연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시편 66편 12절 좀 보세요. 1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침내 풍부에 여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서 끌어내요? 어디서 끌어내요? 연단의 과정에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끝나. 하나님의 빚으심이 끝나 이제. 그래서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별로 기분 나쁘세요? 왜 이렇게 인상 쓰세요?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니까요.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셨잖아요. 연단은 장관이고 복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연단이 길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연단은 잠깐이지만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잠깐이에요. 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에도 아까 반복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달은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제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시험인 걸 알았거든요. 시험인 걸 알았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저는 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기 원해요. 간단하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의미에서 먼저 접근하면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내려야 합니다. 모든 순간. 출애굽하던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빚어지지 않고 망가지며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핵심 이유가 뭐냐? 엄청난 능력과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들은 반복적으로 불평했고 원망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았다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잘해봅시다. 원망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 올라와요. 혹시 그랬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사람에게 그랬다면 사과하고요. 우리 정직하게 이렇게 가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다. 그 모든 환경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고요.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대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자고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결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가졌다고요? 불평하다가 망가졌어요. 불평하면 벌써 목적을 놓쳐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요. 원망하면 벌써 우리가 남 탓해요. 우리 속에는 자기를 변호하려는 변호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하려는 합리화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핑계대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야 돼요. 이걸 걷어내야 돼요. 정직한 직면이 필요해요.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실천할 과목이에요. 실천할 과제입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의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모든 상황의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에 동의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자,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본다고 쳐보세요. 시험을. 정답 쓰실 거예요? 기분대로 쓸 거예요? 정답 써야지요. 기분대로 쓰면 바보예요. 그 바보가 기분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시험으로 봐야 돼요. 시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정답을 써야 돼요. 옛날 가졌던 감정, 쓴뿌리의 욕심 이런 걸로 쓰면 안 돼요. 시험을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쓰는 사람 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고 본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답을 따라가야 돼요. 그 정답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이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그 일을 돕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귀가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정답을 썼단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진리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혼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고, 어떻게 해야 진리냐고. 내가 정답을 쓰고 싶다고, 나 빨리 성숙하고 싶다고, 나 정답을 쓰고 싶다고. 답안지에 쓴다는 말이 아니죠. 그걸 따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산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해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돼요. 진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하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평생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주일 성수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내 주일날 일해 왔거든요. 특별히 주일날 일하기 더 좋은 날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 다 모아서 일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 쉬어야 된다고 말하면 엄청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저녁 예배만 나오는 분도 있어. 근데 나오는 분들은 계속 저녁 예배만 나오더라고요. 못해. 삶의 전환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해요. 봄에는 쉬워요. 이게 여름에는, 아니 겨울에는 쉬워요. 그런데 봄에 이제 농번기 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막 유혹이 와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1년쯤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못 살 줄 알았더니 주일날 일 안 해도 잘 삽디다. 주일날 일 안 해도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일날 쉬고 주일날 평안하게 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못 믿겠지만, 주일날 쉬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농사가 더 잘 됩디다, 뭐 이런.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죠. 왜요? 손해난다고 생각하니까 못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경험해 봤더니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남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본인은 그냥 주일날 탁 깨끗하게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좀 쉬기도 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또 저녁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찍 또 일하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에 노예되고 싶지 않다면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봤어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네.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돼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헛되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 언급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걸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만나는 환경,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들, 이 모든 과정이 배움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배움의 기회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누가 최적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로서 누가 최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따르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선 학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검술도 병법도 꽤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그럼 누가 최적이에요? 모세예요.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훈련받았죠? 그런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학문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도 탁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는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광야 40년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간에 말이죠, 모세가 내 신세가 뭐냐, 내 인생이 뭐냐, 그리고 매일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술 먹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죽치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신세 한탄하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그가 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아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그가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요셉의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뭘 배웠습니까? 진짜 몸으로 때우는 잔뼈가 굵어가면서 그는 가정 총무까지 이르렀습니다. 재정이 뭔지, 회계가 뭔지, 경제가 뭔지를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다가 들어가게 해요. 그가 들어간 감옥은 뭐예요?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그가 그 과정에서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해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었다면 그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실력을 갈고 닦고 성실하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만 하실 그 기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가시 같은 인간을 옆에 두었습니까? 그를 품으려고 해보십시오. 엄청 찔릴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쓴뿌리를 품고 계속 미워하며 평생을 살 겁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모든 상황 우연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 환경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배웠어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세월을 아껴서 우리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경험해요. 세월이 얼마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아요. 점점 어둠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고 우리가 소비하겠느냐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했다 그래서 숨을 쉴래요? 도망갈래요? 피할래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정답을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좀 힘들다고 그 인간 안 만나 끝나버릴래 그리고 숨을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빚으시면요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빚으시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더 큰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돌파해내야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피하고 숨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한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바울에게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